여러분도 힘 빠져서 읽으면 저도 힘 빠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가게 되면 이게 웨스트민스터 성당이 있고 또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데 건물이 두 개예요. 하나는 세인트 폴 대성당이다. 하나는 그냥 성당이다. 이런 두 종류.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이야기만 들었는데. 근데 이제 영국에서 아주 대관식이라든지 큰 행사들이 하는 것은 이제 세인트 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거기가 성공의 성당입니다.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큰 행사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또 그 성당의 지하에 가면 영국 왕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 셰익스피어를 비롯해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성공의 대주교를 지냈던 성공의 사제의 이제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사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 내 가족이 변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내 나라가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켰을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이런 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사람인데 안 되니까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글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 세상 바꾸는 통로로 너를 쓰길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 말 또한 너희가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맛을 바꾸나요? 예. 소금 안 넣어봤어요? 음식에다가? 소금이 맛을 바꾸죠. 또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바꿔버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꿉니다.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바꿉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 또한 세상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열방에 가서 세상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가족을 바꾸고 내가 속한 직장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부르심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쫓아서 이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라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세상 바꾸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법을 좀 바꾸면 어떨까? 제도를 좀 바꾸면 어떨까? 또 어떤 건물을 좀 세우고 기관을 좀 만들고 사람들을 좀 동원하고 규정을 좀 바꾸고 이러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의 지하 묘지에 묻혀져 있는 이 무명의 성공의 주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출발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것. 내가 변해야 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할 때 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 세상을 변혁시키는 리더십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첫째는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변화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히 여겨주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뀝니다. 나부터 존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어제 본문부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누구를 대하든지 어떻게 대하라 그럽니까? 존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존중히 여기라. 늙은 남자도 존중히 여기고 늙은 여자도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한참 어린 젊은 남자도 존중히 여기고 젊은 자매에게도 존중히 여겨라. 그리고 어제 본문의 3절에 보니까 과부도 존중히 여겨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장로들도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두 종류의 장로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죠. 그다음 또 하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입니다. 저 같은 이제 말씀 사역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도 두 종류의 장로로 구분합니다. 당회의 구성원이 되는 치리 장로가 있고요. 저같이 이제 교육 장로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말씀과 가르침하는 장로. 여기서 이 장로라는 말은 영어로 elders, 이것은 말 그대로 연장자입니다. 연장자.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른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장로들을 존중해라. 우리 교회 헌법은 만 40세가 되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정관을 세울 때 40세는 너무 젊다. 40세는 너무 젊다고 판단하고 저희 교회 운영 내규를 정할 때 50세로 올려놨습니다. 이 존중한다는 게 뭔가? 존중한다는 거. 상대방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꼬박꼬박 존대 쓰고 또 만나면 늘 인사 먼저 하고 안부 여쭙고 그게 존중인가? 그것도 존중이죠. 그것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존중이라는 이 태도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존중은 가족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가족처럼. 어제 본문에 1절에 보니까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가족처럼 대하는 겁니다. 젊은 남자에게는 내 형제처럼, 젊은 여자에게는 내 자매처럼. 그렇죠? 가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 그게 뭐냐면 가족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3절이죠. 어제 본문에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뭐해라? 존대하라.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과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뭔가? 과부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아는 척 해주고 그분을 살펴주고 이게 아니라 그분의 필요를 진짜로 교회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존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존중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의 어떤 어려움, 궁핍함을 보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그건 존중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에게 존중해라. 장로들에게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장로들을 존중하는 방법은 뭔가?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17절에 존중하라 그랬고요. 18절에 어떤 식으로 존중을 하냐면 삭슬 주는 겁니다. 삭슬.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존중 안에 들어가요. 장로들의 수고를 이해해주고 장로들의 수고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마땅한 보상을 해줘라. 삭슬 줘라. 라는 것이 존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중한다면 여러분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만 듣고 쑥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판단을 보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함부로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존중. 최소한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돼요? 두세 증인. 유대법은 2명입니다. 일반적인 유대법은 2명이에요. 2명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 2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을 좀 보죠.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첫째는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1대1로 만나서 그래서 들으면 되는데 만약에 안 들으면 2명, 최소한 2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만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 말하고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장로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신중하라는 거죠. 그게 존중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존중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늘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렇다 보니 비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이니까요. 들리니까요. 모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고지고대로 받지 말고 증인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만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죄가 드러나면 이제 전체 교회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거냐? 제도를 새롭게 하고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물론 영향력이 있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린아이를 존대하십니다.
숫자를 세면 카운트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여성들인데도 예수님은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여성을 존대하십니다. 학문 없는 범인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존중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예수님의 방식은 존중입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여성도 학문 없는 범인도 다 존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너희도 서로 존중해라. 너희도 서로 높여줘라. 그러면 세상 바뀝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두 번째 방법,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봐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22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5장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말은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네가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저 사람 죄 지었대. 저 사람 어때 했대. 간섭하지 마라. 누가 죄 지었다 그러면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 사람이 죄 지었든 안 지었든 너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라. 정결. 세상을 바꾸는 방법. 그 형제가 안 넘어졌더라면, 그 형제가 죄를 안 지었더라면 그렇게 한다고 세상 안 바뀝니다. 세상 바꾸는 방법은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라. 세 번째, 세상을 바꾸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이 세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노예들이 나옵니다. 노예들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해라. 여기도 마찬가지 존중해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입니다. 노예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은 노예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본인이 멍에를 메고 있는 종들인데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바닥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노예 제도를 없애라고 피켓을 들 수 있겠습니까? 노예 제도를 근절하라고 가두 시위, 거리 행진 이런 거라도 할까요?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바꿀 거냐? 너희 상전을 잘 섬겨라. 그게 세상 바꾸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의 앞에 있는 상전이고 지금 너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상전이 너희에게 오더를 내린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다. 그럼 세상 바뀐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상전이라도 마땅히 공경해라.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믿는 상전이라면 더더욱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노예로 지내는 것이 억울하지 않냐? 사회를 바꿔버려라. 변혁시켜라. 소리를 내라. 게시판에 글을 올려라. 사람들을 연대시켜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분은 너희 앞에 있는 상전이고 그분들이 너에게 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해라. 세상이 정말 그렇게 하면 바뀔까요? 그렇게 해서 바뀐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금으로 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바로 당신들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규정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일로 결정했던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여자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너무 크죠, 주제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나, 내가 어떻게 바꾸나, 내가 어떻게 법을 개정을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교육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성공의 무명의 대주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나를 바꿔라. 나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늙었든 그분들이 나이가 어리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그 다음에 누가 죄를 지었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일에 돌아봐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내 앞에 있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분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럼 세상 바뀐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업으로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